여호수아 20장 1절부터 9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다 찾으셨으면 한 절씩 교독하고요. 마지막 절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내가 모세를 통하여 너희에게 말한 도피 성들을 너희를 위하여 정하여 부지 중에 실수로 사람을 죽인 자를 그리로 도망하게 하라. 이는 너희를 위해 피의 보복자를 피할 곳이니라. 이 성읍들 중에 하나에 도피하는 자는 그 성읍에 들어가는 문 어귀에 서서 그 성읍의 장로들의 귀에 자기의 사건을 말할 것이요 그들은 그를 성읍에 받아들여 한 곳을 주어 자기들 중에 거주하게 하고 피의 보복자가 그의 뒤를 따라온다 할지라도 그들은 그 살인자를 그의 손에 내주지 말지니 이는 본래 미워함이 없이 부지 중에 그의 이웃을 죽였음이라. 그 살인자는 회중 앞에 서서 재판을 받기까지 또는 그 당시 대제사장이 죽기까지 그 성읍에 거주하다가 그 후에 그 살인자는 그 성읍 곧 자기가 도망하여 나온 자기 성읍 자기 집으로 돌아갈지라 하라 하시니라. 이에 그들이 납달리의 산지 갈릴리 게데스와 에브라임 산지의 세겜과 유다 산지의 기럇 아르바 곧 헤브론과 여리고 동쪽 요단 저쪽 르우벤 지파 중에서 평지 광야의 베셀과 갓 지파 중에서 길르앗 라몬과 므낫세 지파 중에서 바산 골란을 구별하였으니 함께 읽습니다. 이는 곧 이스라엘 모든 자손과 그들 중에 거류하는 거류민을 위하여 선정된 성읍들로서 누구든지 부지 중에 살인한 자가 그리로 도망하여 그가 회중 앞에 설 때까지 피의 보복자의 손에 죽지 아니하게 하기 위함이라. 아멘. 우리 일부 예배 오신 성도님들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또 이제 새로운 달 2월 달이 되었습니다. 1월도 금세 가버렸고요. 이제 2월 달이 되었는데 새해 목표한 것들도 차근차근 잘 해나가고 계신가요? 이제는 목표해도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사실을 알기 때문에 이제는 목표를 하지 않으시는 방향으로 설정하신 분도 계실 텐데 무엇이 됐든 지향점이 있다는 것은 좀 우리에게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나름 생각할 수 있는 기회가 되고요. 지금 내가 그 방향을 향해 잘 가고 있는가를 좀 생각해 볼 수 있으니까 조금 정해보는 것도 좋겠다 싶습니다. 오늘은 이제 도피성에 대한 이야기를 함께 나누게 될 것 같습니다. 우리 도피성은 이제 부지 중에 실수로 살인한 사람의 생명을 보호하는 제도인데요. 재판을 통해서 아직 그 인과관계와 그 원인을 밝혀내지 않은 상황 속에 실수로 살인을 하게 되었을 때 그 재판을 통해서 그 모든 결과가 밝혀지기 전까지 그 실수한 사람의 생명을 보호하는 제도입니다. 그래서 도피성을 지도를 보시면 요단강을 기준으로 왼쪽에 3개, 오른쪽에 3개가 있어서 어떤 지역에 머물든지 누군가가 부지 중에 살인을 저질렀다면 하루 안에는 도착할 수 있도록 그 도피성을 여러 군데, 6군데로 흩어 놓았습니다. 그러면 도대체 부지 중에 살인한 사람이 어떤 이 경우가 이 부지 중에 살인한 것에 해당이 될까라고 생각해 보면 신명기 19장 4절부터 5절 말씀에 이런 예가 등장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살인자가 그리로 도피하여 살만한 영혼은 이러하니 곧 누구든지 본래 원한이 없이 부지 중에 그의 이웃을 죽인 일 가령 사람이 그 이웃과 함께 벌목하러 살림에 들어가서 손에 도끼를 들고 벌목하려고 찍을 때에 도끼가 자루에서 빠져 그의 이웃을 맞춰 그를 죽게 함과 같은 것이라. 이런 사람은 그 성읍 중 하나로 도피하여 생명을 보존할 것이니라. 아멘. 이 도피성에 대한 이야기가 민수기랑 신명기에 나오는데 신명기에는 한 가지 예를 들었어요. 이제 그 벌목을 하러 산에 들어갔을 때 도끼를 열심히 나무를 찍다가 도끼를 휘두르는 중에 그 도끼 끝 부분, 무거운 그 묵직한 날 부분이 빠져나가서 저 멀리 있는 누군가를 죽이게 됐을 때 그때 그 살인이 바로 부지 중에 한 살인이고 그런 자는 도피성으로 가서 목숨을 보존하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도피성의 제도를 들어보실 때 어찌 좀 합당하고 합리적이라고 여겨지시나요? 네, 마음이 되게 착하신 분인 것 같은데 한번 생각해 보시죠. 아무리 고의가 없다고 하더라도 죽은 사람을 되돌릴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목숨에는 목숨으로 갚는 것이 당연한 것인데 어떻게 살인자를 보호해 줄 수가 있을까? 예를 들어서 고속도로에서 어떤 운전자가 졸음운전으로 중앙분리대를 넘어서 상대편 마주오는 차량을 덮쳐서 죽였다면 그 죽은 희생당한 사람이 만약에 우리 아빠라면 내 자녀라면 도피성으로 도망간 이 도피성이라는 제도가 탐탁스럽게 여겨지실까요? 고의는 없었으니 또 부지 중이었으니 일부러 그런 것이 아니니 괜찮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까요? 이 도피성이라는 제도가 그런 피해 유가족들한테는 원망스럽지는 않았을까요? 어떻게 법이 어찌됐든 가해자의 인권을 더 소중하게 생각할 수 있을까라고 생각할 지점들은 없을까요? 그런 질문과 분노가 막 차오르는 기도할 수 있습니다. 또 이 도피성이란 제도가 불합리하다라고 여겨질 수도 있고요. 특별히 늘 조금의 피해를 당하거나 누군가의 실수로 인하여서 엄청 큰 손해를 당한 사람들의 경우는 이 도피성이라는 제도가 마치 피해자의 인권을 더 유린하는 것만 같은 그들의 마음의 상태를 더 분노로 끌어오르게 하는 그런 제도라고도 여겨질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렇게 우리 마음에 수많은 질문과 분노가 차오르는 우리들에게 이 도피성이라는 제도에 대한 목적을 우리에게 설명하십니다. 우리 2절, 3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내가 모세를 통하여 너희에게 말한 도피성들을 너희를 위해 정하여 부지 중에 실수로 사람을 죽인 자를 그리로 도망하게 하라. 이는 너희를 위해 피해 보복자를 피할 곳이니라. 아멘. 이 도피성이라는 제도를 왜 만드셨냐면 2절에 보니까 너희를 위해서 정하셨다 하고 3절에서도 보니까 너희를 위해서 피할 곳을 마련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도대체 누구를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만드셨다 하는데 이 너희를 위하여라는 의미가 뭘까요? 두 가지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첫 번째는 이 복수의 연결고리를 끊기 위함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우리는 한 대 맞았다고 해서 절대 한 대로 되돌려주지 않습니다. 네, 2대, 3대로 더 대갚아줬으면 대갚아줬지 내가 받은 물리적인 상처뿐만 아니라 정서적인 상처와 마음의 상처들까지 더해서 우리는 한 대를 맞았다 하더라도 2배, 3배를 되돌려주는 것이 우리의 마음입니다. 아이들만 보더라도 그 아이들 싸움 일어나는 걸 보면 늘 큰 거로부터 싸우지 않습니다. 아주 사소한 거부터 한 대 툭 치는 걸 이제 저리 잠깐만 비켜봐 하고 딱 쳤는데 너 왜 때려? 이래가지고 더 세게 때리고 나 이렇게 세게 안 때렸는데 더 세게 때리고 2대 때리고 3대 때리고 막 이러다가 이제 싸움이 벌어지는 거죠. 부부관계도 마찬가지죠. 되게 사소한 것으로 시작하여서 되갚아줘야 되는, 반드시 내가 받은 만큼은 더 되갚아줘야 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되갚으려고 하는 이 방식 속에서, 관계 속에서 늘 싸움이 일어납니다. 근데 그 관계가 늘, 그 방식이 늘 똑같지 않기 때문에 내가 받은 것보다 더한 값을 되돌려줘야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 복수라고 하는 이 개인의 복수는 개인의 복수로 시작하지만 그 복수의 끝은 늘 마을의 전쟁까지도 이어지게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한 사람의 이 복수는 자신의 이 유가족, 가족들에 대한 명예가 걸린 그 복수를 하기 위해서 더한 값을 치르는 이 모든 상황들 속에 이 복수는 한 개인으로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공동체에까지 확장되게 됩니다. 고대 사회에서는 가족과 친척 중에서 누군가가 살해를 당한다면 그 보복하는 이 책임이 살아있는 자들에게 남겨져 있었습니다. 그들의 몫이라고 여겼어요. 왜냐하면 지금도 그렇긴 하지만 중동 지방에는 목숨보다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명예입니다. 명예. 이 명예, 가족의 명예가 걸린 누군가 우리 공동체의 일원을 해했을 때, 살해했을 때, 해코지를 했을 때 이것을 그에 상응하는 대가를 치르지 않으면 가족의 명예가 떨어진다고 생각해요. 명예가 실추된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누군가가 우리 가족 중에서 누군가가 목숨을 잃었다면 그것보다 훨씬 더한 것으로 갚아줘야지만 다음부터는 절대로 우리 공동체를 건드리는 일이 없겠죠. 그러니까 똑같이 갚지 않고 더한 값으로 갚아줘야만 두려움 속에서 우리 공동체를 지켜낼 수 있는 것이 고대 사회였어요. 법과 질서가 통하지 않는, 그러니까 힘으로서만 생존할 수밖에 없는 시대에
가족의 명예가 걸린 이 일들 속에 반드시 복수하지 않으면 안 되는 상황 속에 놓여 있는 것이 당시 상황이었던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가족의 명예를 위해서 복수해야만 하는 책임이 이 남은 가족들에게 있었기 때문에 이 개인의 복수로 시작된 이 복수의 게임들이 점점 더 커져서 나중에는 마을의 전쟁까지도 이어지게 되는 거죠. 개인으로 시작해서 가족으로, 가족으로 인해서 친족으로, 친족으로 이루어진 그 마을들의 전쟁이 이어지는 그 복수가 복수의 꼬리를 물게 되면 결국 양쪽 다 끝장나는 싸움이 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너희를 위하여서 도피성을 만들었다라고 이야기하시는 거죠. 잘못하다가는 한 개인으로 시작된 복수가 마을 전체를 위태롭게 할 수 있기 때문에 너희를 위해서 도피성을 만드셨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이 첫 번째 너희를 위하여라는 의미라면 저는 두 번째 의미가 더 크다라고 생각합니다. 이 너희를 위해라는 말 속에 담겨져 있는 두 번째 의미는 너희 모두 얼마든지 가해자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이에요. 다른 말로 하면 너희 모두 얼마든지 부지 중에 살인을 저지를 수 있는 자들, 즉 예비 살인자들이라는 것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비 살인자들인 너희들을 위해서 너희들이 늘 피해를 당하는 쪽이라고 생각하겠지만 너희들이 언제든지 뜻하지 않게 고의가 아니더라도 의도하지 않게 가해자가 또는 누군가를 죽일 수 있는 살인할 수 있는 사람들이라는 사실을 전제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너희들을 위해서 이 도피성을 마련하는 것이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내 의도와 상관없이 얼마든지 우리는 다른 사람을 살인할 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얼마든지 다른 사람들의 마음과 인격과 생각을 죽일 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내 의도와 상관없이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모두가 다 예비 살인자들입니다. 얼마든지 타인을 죽음으로 내몰 수 있는 예비 살인자들이기 때문에 그런 너희들을 위해서 이 도피성을 마련했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예비 살인자들이라는 말이 좀 불편할 수도 있겠지만 이 예비 살인자들이라는 말이 부지 중에 실수로 저지른 행동이잖아요. 즉 우리에게는 생각보다 우리는 실수가 많은 사람들이라는 것을 전제하고 있는 겁니다. 실수가 많기 때문에 그 실수가 많은 우리들을 위하여서 도피성을 만들었다 이야기하시는 거죠. 누군가를 죽이는 것까지의 결과를 가져오는 실수가 아니더라도 우리는 늘 일상생활 속에서 실수하는 자들입니다. 회사에서도 많은 실수를 하죠. 이면지를 파쇄해야 되는데 중요한 회사 문서를 파쇄하기도 하고 매도 버튼을 눌러야 되는데 매수 버튼을 누르기도 하고요. 공부할 때 마킹을 잘못해가지고 밀려 쓰기도 하고 틀린 것을 골라야 하는데 맞은 것을 찾기도 하고 연산 과정에서 더 해야 되는데 빼기도 하면서 우리는 늘 실수투성이인 삶을 사는 겁니다. 완벽해 보이는 모습 속에서도 우리는 늘 실수하는 사람들이라는 것을 마련하고 전제하고 그런 너희들을 위해서 도피성을 마련했다 말씀하시는 거죠. 집에서도 냉동실에 보관해야 될 물건을 깜빡하고 전자레인지에 두고 냉동실에 뒀다고 착각하는 경우들도 있는 것처럼 우리는 늘 실수하며 살아갑니다. 성도님들의 가장 기억나는 실수가 무엇인지 잘 모르겠지만 저는 개인적으로는 아직도 이제 생각나는 실수가 한 가지 있는데 새벽 기도를 한번 빼먹은 적이 있습니다. 토요일 날 새벽 기도를 했을 때 소풍교회에 있었을 때인데 토요일 날 한 4분 정도 성도님들이 새벽 기도 오시거든요. 금요일 날 금요 기도회가 9시에 시작해서 한 11시 반, 12시쯤 이렇게 가서 집에 가서 1시쯤 자니까 이제 짧게 자고 토요일 날에 담당하는 그 교역자만 나오는 거거든요. 제가 담당이었기 때문에 제가 나와서 불 켜고 이제 설교도 하고 음악도 켜고 이제 이렇게 해야 되는 그 상황인데 토요일 날 저도 모르게 눈을 떴는데 5시 반이 된 거예요. 5시가 새벽 기도인데 정말 몸이 오싹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때 김차영 선생님 가서 죄송하다 하고 그때 나오시는 분들이 이제 한 4분 정도 고정된 분들이었기 때문에 그분들한테 전화 드려가지고 정말 죄송하다고 이야기하고 그때부터 소풍교회에서는 이제 토요일 날 교역자 1명이 아니라 2명이 담당하도록 제도가 바뀌었습니다. 네, 정말 끔찍한 실수인데 이 새벽 기도가 참 저에겐 지약이긴 한데요. 이런 우리 생활 속에서 끊임없이 우리에게는 실수투성인 삶이 있습니다. 그런 실수투성인 우리들에게 하나님께서 도피성을 마련해 주시는 거죠.
우리는 근데 내 실수 정도는 그냥 실수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좀 있어요. 보통 우리는 나한테 좀 관대하거든요. 그런데 타인의 실수는 실수가 아니라 실력이라고 생각하는 게 우리들의 생각인 것 같아요. 그래서 나한테는 좀 허용 가능한 실수더라도 내가 하면 실수이지만 상대방이 하면 그것이 실수가 아니라 고의처럼 느껴지기 때문에 상대방의 실수를 오히려 더 우리는 예민하게 받아들이며 우리 그 기준들이 굉장히 높게 책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누군가가 나한테 실수했을 때 그 상대방의 실수를 얘기했을 때 제일 열받는 대답이 뭐냐면 아니 내가 일부러 그런 것도 아닌데 라고 할 때 우리는 너의 그 일부러 한 것이 아닌 거기에 나는 맞아 죽게 생겼다라는 마음으로 그 말들이 훨씬 더 우리의 분노를 증폭하게 되죠. 우리의 실수가 살인이라는 엄청난 결과를 가져오지 않더라도 또는 나에게 직접적인 피해를 입히지 않더라도 누군가의 실수에 우리는 굉장히 큰 열을 내기도 합니다. 제일 많이 이런 그 열을 내는 장면이 어디냐면 축구 경기를 볼 때 같아요. 축구 경기를 보면서 우리나라 축구 선수가 뭔가 실수했을 때, 골을 넣어야 되는 찬스에서 아무도 없는 그 빈 골대 넣지 못했을 때, 우리는 이제 막 경기를 보다가 이제 뛰쳐 일어나가지고 저 자식은 맨날 밥 처먹고 하는 일이 축구하는 경우서 저것도 못 넣느냐고 이제 우리는 분노하면서 다른 사람의 실수를 우리가 막 열받아 하기도 해요. 그런데 엄밀히 따지면 돈 받고 하는 일에는 실수가 곧 실력이기도 합니다. 프로 세계에서는 실수가 곧 회사의 이익과 직결되기 때문에 우리 성도님들께서 일하시는 일터, 그 프로의 세계에서는 또 이 세상에서는 실수가 실력이라고 여겨지는 곳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사는 세상이 그러해요. 실수가 실력으로 평가받는 곳이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날마다 우리가 목매어서 열심히 승진하려고도 하고 뒤처지지 않기 위해서 실수를 줄이기 위해서 밤을 새가면서 일하기도 하고 최선을 다해서 그 실력을 증명해 보이고자 실수를 줄이고자 세상 속에서 열심히 살아가시잖아요. 그 실수 한 번이 어떻게 보면 우리에게 죽음으로 직결되는 것만 같은 세상 속에서 목까지 차오르는 그 답답하고 어딘가로 도망치고 싶지만 도망칠 수 없는 그 이 가득한 실수와 실력이 연결되어 있는 가득한 세상 속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모습은 실수가 실력이라고 얘기하는 세상 속에서 그러하지 않을 수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얘기해 주고 계신 겁니다. 내가 실수를 많이 하기도 하고 또는 타인의 실수로 인해서 내가 상처를 받기도 하고 그 실수가 어떠한 이익 집단의 이익에 직결되기 때문에 실력으로 평가받는 이 세상 속에서 도망자처럼 늘 숨 쉴 틈 없이 쫓기며 살아가는 이 세상 속에서 우리의 인생 속에서 하나님께서는 너의 실수가 괜찮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도피성인 것이죠. 그러니 우리가 꼭 부지 중에 누군가를 살인하지 않았더라도 우리의 실수를 용납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너희를 위하여서 내가 도피성을 마련했다라는 말씀 속에 담겨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한편으로는 그런 생각도 들어요. 집에도 도피성이 있었으면 좋겠다. 도피방이 있어서 집에 있는 피해 보복자이신 아내님께서 아내님의 잔소리를 듣지 않을 수 있는 도피의 방, 뭔가 잘못했을 때 자녀들에게 잔소리를 멈출 수 있는 도피 의자, 거기 앉으면 이제 잔소리를 멈출 수 있는 그런 도피방, 도피 의자들이 있었으면 좋겠다라고도 생각이 듭니다. 이 도피성의 이 단어를 직역하면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받아들이는 성읍이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어딘가를 피한다라는 의미보다는 이 도피성은 누구든 받아줄 수 있는 성읍이라는 것이죠. 바라기는 아까도 얘기했지만 세상은 실수가 실력으로 곧장 직결되는 세상입니다. 그런 세상 속에서 피하고 싶고 도망가고 싶고 늘 쫓기듯 숨이 턱까지 차오르는 그 상황 속에서 바라기는 교회가 이 도피성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의 일상 속에서 도저히 이 경쟁의 사회 속에서 또 끊임없는 치열한 사회 속에서 살아가던 우리들의 인생과 영혼이 주일만큼은 와서 마음껏 받아들임의 넉넉함을 경험할 수 있는 곳이 바로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우리 중에서는 누구든 이해되지 않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저 사람은 회사에서도 저러나 싶을 정도로
받아들이기 어려운 사람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해되지 않는 말과 행동과 반응을 하는 사람들이 교회 안에 있을 수 있습니다. 한편으로는 아주 나이스하고 젠틀한 중산층의 사람들만 모였으면 좋겠다 싶기도 한 것이 교회이지만 우리가 그러한 사람이 아닐지라도 받아들이는 성읍이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한편으로는 이런 사람들이 없었으면 좋겠다라고도 생각하겠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이 거기 아니면 교회가 아니면 받아들임을 경험할 수 있는 곳이 없기 때문에 보내셨을 수도 있습니다. 우리로서는 이해가 되지 않고 좀 받아들임이 어려워 보이는 사람일지라도 이 교회가 세상에서는 보여주지 못하는 받아들임이 이 교회 안에서는 넉넉하게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해가 되기 때문에 상대방을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용납이라고 하는 것은 이해되어서 하는 게 아닙니다. 용납하다 보면은 이해가 되기 마련인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선 용납, 후 이해가 우리의 교회 가운데 도피성을 마련하신 하나님의 마음으로 닮아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뭐 여기까지는 다 할 수 있는 말인 것 같아요. 네. 근데 중요한 건 뭐예요? 문제는 뭔가요? 용납이 안 된다는 거죠. 네, 머리로는 알고 있는데 저 사람 용서해야 되고 우리가 이해하기 힘든 반응과 말투와 저 행동들을 받아들일 수 있는 성읍이 교회가 되어야 되는데 내가 되어야 되는데 용납하는 게 말처럼 쉽지가 않습니다. 정말로 죽기보다 어려워요. 사과 한마디 하고 용납 한마디 하고 그 사람의 입장에 서서 이야기 한마디 하는 것이 정말로 어렵습니다. 요즘 들어 저는 더 많이 느끼는 것 같아요. 정말 그 말 한마디 하는 것, 마음을 내어서 그 사람을 내 마음 한켠에 그 사람의 영역을 두게 되는 그 일들이 정말 어렵다는 생각들이 많이 듭니다. 그 용납이 죽기보다 안 되는 우리들에게 하시는 소망의 말씀이 개인적으로는 6절 말씀이라고 여겨집니다. 6절 말씀 우리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그 살인자는 회중 앞에 서서 재판을 받기까지 또는 그 당시 대제사장이 죽기까지 그 성읍에 거주하다가 그 후에 그 살인자는 그 성읍 곧 자기가 도망하여 나온 자기 성읍 자기 집으로 돌아갈지니라 하라 하시니라. 아멘. 이 살인자, 부재 중에 살인을 저지른 살인자가 도피성에서 머물 수 있는 조건이 있는데 재판이 끝나기까지 또는 대제사장이 죽기까지입니다. 뭐 다른 것들은 이해가 되는데 왜 대제사장이 죽기까지 보호를 받을 수 있었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고 그 이후에는 그러면 더 이상의 복수가 없었을까라는 질문이 생기게 되죠. 여러 가지 해석들이 있습니다. 물론 성경에는 나오지 않기 때문에 이유가 나오지 않기 때문에 뭐라고 정답을 이야기할 수 없겠지만 학자들의 여러 가지 해석 중에 제 개인적으로 제일 마음에 드는 해석 중에 하나는 뭐냐면 대제사장의 죽음이 살인자의 죄를 대속하는 것으로 이해했을 것이다 라는 해석입니다. 물론 대제사장이 뭐 나이가 들어서 죽었겠거나 병이 들어서 죽었을 다양한 이유로 죽었겠지만 그 대제사장의 죽음으로 이 복수의 관계는 끝났다라고 여기는 거죠. 이 도피성에 있었던 이 살인자의 죄, 이 도피성이라고 하는 것은 그 살인자의 죄를 무마시키지는 않습니다. 고의적으로 저지른 고의적으로 지은 죄가 아니긴 하나 그 살인죄에 대한 죄에 대한 책임은 무거워요. 그렇기 때문에 죄를 무마시키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의 생명을 보존하기 위한 겁니다. 단순히 그 사람의 생명을 지켜주는 것이지 그것으로 인한 처벌을 받지 않거나 그 죄에 대한 죄값을 치르지 않는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대제사장의 죽음으로 이 부지 중에 저지른 살인자의 생명을 찾고자 하는 그 원한의 관계가 끝났다라고 여기고 그 살인자가 죽어야 하는 그 죽음을 대신해서 대제사장이 죽음으로써 그 관계를 끝냈다라고 여기는 것이 바로 이 도피성의 제도 가운데 핵심이라고 여겨지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가장 큰 대제사장이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우리의 대제사장이 누구신가요?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히브리서 4장 14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계시니 승천하시니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시라.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어다.
우리가 믿는 그 우리의 주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우리의 대제사장 되신다 말씀하시고, 그 대제사장의 죽으심이 바로 우리가 죽어야 하는 그 모든 실수, 죽음으로 직결되는 그 우리의 모든 실수와 우리의 죄악된 우리의 쫓기는 신세 같은 그 도망자와 도피자와 같은 신세 가운데 주님이 우리의 피난처 되셔서 대신 죽으심으로, 대속하심으로 우리를 살리셔서 그 모든 원수에 관계된 것을 끊어내셨다는 말씀이 바로 도피성에 담긴 의미가 되는 것이죠. 우리는 끊임없이 쫓기는 인생입니다. 죄로 인해서 쫓기는 인생이고 죽음에 쫓기는 인생입니다. 실수투성인 인생들이 우리가 책임져야만 하는 수많은 것들이 있는 인생입니다. 이 모든 우리를 덮쳐오는 이 모든 두려움과 우리를 쫓아오는 것들에서 도망가고 싶고 도피하고 싶고 피하고 싶은 우리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주님께서는 우리를 대신하여서 죽으심으로 그 쫓기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 자유롭게 누리는 인생으로 만들어주셨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1장 28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주님께서 우리를 쉬게 하시고 그 모든 쫓기는 인생 가운데 우리의 진정으로 모든 피난처 되시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계시기 때문에,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대속하신 그 사랑이 있다면 우리는 용납할 수 없지만, 죽기보다도 용납하기 싫지만 누군가를 용납할 수 있는 넉넉함이 그로부터 시작이 될 것입니다. 우리는 할 수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도 쫓기는 신세거든요. 우리도 실수투성인 인생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스스로는 누군가를 용납할 수 있는 건덕지가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를 용납하시고 용서하시고 대속하신, 우리의 죽음의 자리 가운데 대신 죽으신 그 대제사장 되신 예수님의 죽음만이 우리를 다시금 용납할 수 있는 자가 되게 하시는 것이죠. 제가 좋아했던 인생 드라마가 하나 있는데요. 네, 사랑의 불시착이라는 드라마입니다. 정말 말이 안 되는 이야기인데 정말 재밌습니다. 네, 벌써 5년이 지난 드라마인데, 저희 코로나를 시작하면서 저의 코로나 시기를 잘 버텨주게 해줬던 아주 소망이 됐었던 복음과도 같은 드라마입니다. 이 사랑의 불시착의 여자 주인공 손예진 씨가 되게 대기업 딸로 나오는데, 실력 있고 탁월하고 그 누구의 도움도 받지 않아도 되는 아주 멋진 여성으로 나옵니다. 그래서 늘 형제들에게 시기와 질투의 대상이 돼요. 근데 너무 고고하고 정말 똑부러지고 멋지고 일 하나 허투루 하는 법이 없기 때문에 그 부하 직원들이 정말 무서워합니다. 그래서 한 비서는 이 주인공이 나타나기만 하면 몸에 이제 닭살이 돋을 정도로, 몸이 반응할 정도로 굉장히 실수 없는, 정말 남의 실수도 허용하지 못하고 본인의 실수도 하나의 실수도 용납하지 않는 정말 철두철미한 여성으로 나오죠. 근데 낙하산 타다가 북한으로 넘어가게 돼서 어쨌든 그런 일들이 있었는데, 가족 안에서 그렇게 고고하다 보니까 가족 안에서 부모님의 사랑도 제대로 받지 못하고 형제들로부터 늘 시기를만 받던 이 손예진 씨가 북한으로 넘어가서 한 잘생긴 군인인 현빈을 만나가지고 사랑에 빠지게 되면서 사랑을 받고 다시 한국으로 돌아오게 되어서 다시 자신의 이제 사업을 진행하게 될 때 달라진 이 주인공의 모습을 보여요. 누군가 실수해가지고 막 너무 죄송하다고 정말 죄송하다고 하는데 그 실수를 용납해줘요. 그리고 굉장히 철두철미하고 실수 하나도 저지르지 않는 이 주인공이 실수를 하나씩 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다른 사람의 실수도 용납하는 이게 넉넉함이 생기게 되는데, 왜 그렇게 됐는가라는 것을 보면, 그동안은 집안에서는 늘 실력을 증명해야 되고 피나는 경쟁 속에서 사랑을 받지 못하고 자신의 능력이 곧 자신의 삶인 인생을 살다가 누군가로부터 받아들이는 이 마음을 받게 되고 누군가를 사랑하게 되고 그 사랑을 주고받게 되다 보니까 이제는 그 사랑 때문에 누군가를 용납할 수 있는 마음이 생기게 된 거예요. 그 마음에 다른 사람을 단 한 평도 다른 사람에게 마음을 내어놓을 만한 공간이 없었는데, 이제는 누군가에게 자신의 마음을 내어주게 되니까 누군가를 용납하고 그 사람의 실수, 누군가의 실수도 이해가 되기 시작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결국 우리가 누군가를 용납할 교회가 도피성이 되기 위해서는, 받아들이는 성읍이 되기 위해서는 우리의 사랑으로는 되지 않습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에게 반드시 필요하고, 그것이 곧 대제사장 되신 예수님께서 우리를 대신하여서 죽으신 그분의 사랑만이
우리를 용납하신만이 우리가 누군가를 용납하는 도피성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바라기는 이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넘치는 받아들이는 성읍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